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자, 우리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10대 2로 나뉘어졌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10대 2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다수의 견해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수의 의견을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 다수의 의견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죠.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예, 다수가 따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결정되는 민주주의가 꼭 성경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결정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대세를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 않고 다수를 따릅니다. 대세를 따릅니다. 자, 세상은 대세를 따르고 사람들은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서 행동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죠.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4절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지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정이 뭐예요? 지도자인 모세를 갈아치우고 또 다른 지휘관을 세운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전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병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갈아치우고 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결심대로, 자기들의 결정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나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다시 바로 왕을 섬기고 그 애굽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들의 결정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 백성들 치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도자인 모세 한 사람에 대한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고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사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앞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처럼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길에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광야길을 거닐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게 해주셨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정말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며 앞장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이한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자, 모든 초태생이 죽임을 당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 것은 대표성이 있으니까 모든 것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초태생이 죽임을 당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뭘 말하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거역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들의 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죄 중에 죄로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경험은 아직 없잖아요. 일단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은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경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경험은 없고 이전에 자신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의 경험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만 느끼고 또 경험한 것만큼만 세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결정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돌아가서 과거처럼 바로의 왕을 섬기고 그 애굽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노예로 살다가 바로의 압제에서 진짜로 해방된 사람은, 진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고 사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 한가운데에 수장되어 죽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넌 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 그 한가운데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물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다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서 수장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성경에는 없지만, 봐라, 너희도 저렇게 물속에 빠져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너와 나는 연합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렇게 물속에 죽지 않고 살아 나온 거야. 그런데 만일 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봤지? 너희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이 홍해를 건넌 너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자는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홍해를 건넌 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세례를 홍해를 건넌 것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물은 언제나 경계와 구별과 구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은요, 어떤 국가나 도시, 어떤 동네를 구분 지을 때에 경계선이 될 때가 많아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국가의 경계선을 보게 되면 강줄기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압록강, 두만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서울에는 한강도 뭐예요? 그래서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남과 강북으로 부르잖아요. 네. 성경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것처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는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요 홍해를 건너야만 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역시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게 뭐예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곧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바로 그 의미예요. 예.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홍해를 건넌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적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진정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까? 쳐다만 보지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홍해를 진정으로 건넌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광야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많이 보았을지라도 다시 애굽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 페달을 우리가 밟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후진기어를 넣으면 후진기어를 넣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진다. 맞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을 한 다음에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멸망에 빠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고 말하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진만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뒤로 빼가는 게 없어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는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다시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인생길이 힘들어도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만나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